바울사도는 믿음의 형제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베레라를 떠나서 아덴에 이르게 되는데, 이 아덴, 오늘날 아테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에 뛰어난 달로서 지혜와 전쟁과 문명의 여신인 아테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덴은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고 세계 문명과 또한 모든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민주주의가 거기서 시작됐고 도시국가의 맹주로 이름을 떨치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종교심이 얼마나 강하든지 에덴 광장에 있는 우상만 해도 300개 이르고요, 또 신상까지 합하면 3만 개 이를 정도 우상의 도시였어요. 이 아덴에 바울 사도가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 입교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장터 광장에서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데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 또 파고스, 언덕을 뜻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로서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 때 그곳에 그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이제 이 한 주간 복음 증거에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하는 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에 주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가 되셨다는 것은 The land of heaven and earth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어요. 인간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 거하지 않고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측량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도 말하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도 만들 수 없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쌀 한 톨도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만들 수 없다고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의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이 모든 생물은 진화한다고 해서 이 적자생존의 환경 속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론이 맞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명절 때 성묘할 때 전부 동물원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숭이에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 원숭이들한테 가서 할아버지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다 성묘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made according to its kind 또는 their kinds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류별로 지으신 거예요. 고릴라는 고릴라대로,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종류별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원숭이의 후손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대표했던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도 죽기 며칠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생각이 짧아서 진화론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또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요,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창조를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신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 동산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기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그곳에 한 일본인이 관광을 왔다가
원더풀 원더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관광객이 물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폭포를 만드시고 소유한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공부할 때 이제 가족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 찾아오면 늘 모시고 한대. 여러분들 나야가라 폭포를 더 정확히 보려면 캐나다 편에서 봐야 돼. 그것도 유람선을 타고 가까이 가면요 폭포물이 막 쏟아지는데 배가 유람선이 통통통통 하면 도는데 그 제일 상층 최첨단에 있어야 정말 여러분들 스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첨단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곳에 서 있어 봤어요. 그런데요 정말 금방이라도 유람선이 뒤집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 폭포의 물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슴 속에 느껴지면서 온몸이 천율하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물보라에 의해서 쫙 거기에 무지개가 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언약의 상징을 보여주구나 하고 감격했는데 거기 간 사람들 맑은 날 다 봤다네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동산에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물의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어떤 상한 마음도 치유받고요 병든 육신조차도 이 자연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사회에 오신 우리 이호구 목사님과 함께 지난 목요일에 저기 강남 금식기도 말씀을 증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저녁에 항원역에 그 항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요 또 그 주변의 단풍이 얼마나 멋있는지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온 사진이 저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강 강변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호구 동생 정말 그러면 동생이 이제 형님이니까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동산 대할 때마다 천국이 이렇게 그보다 더 아름답겠지만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들 전부 다 같이 와서 하룻밤만 여기 북한강 강변에서 잤으면 여한이 없겠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그럽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이 자연동산에 가서도 이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 막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피톤치드라고 하는 이 살균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암균이나 병균들 다 멸해버려. 그러니까 영육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동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고요 또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도 이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느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본문 25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이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됐으니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요, 그를 마취시켜서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담을 다 만든 다음에 보니까 첫 작품이라서 영 신통치 않았대요. 그래서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었으니 하와라네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늘 집에서 아내들에게 구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제품이 구제품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머리뼈로 창조했다면 남자를 좌지우지하면서 다 조종하고 지배했을 겁니다. 발뼈로 창조하셨다면 그때는 남자에게 짓밟혀서 그들의 인격도 삶도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 가까이서 이렇게 갈비뼈를 만드신 것은 우리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평등한 평생의 반례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왜 하나님께서 3인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가마에 구웠는데요, 다 익은 줄 알고 꺼내봤더니 덜 익어가지고 백인종이 됐다네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너무 덜 익혔구나. 그리고 이 다음번에는 확실히 익힌다고 익혔던 것이 너무 타버려가지고 흑인종이 됐다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덜 익지도 않고 타지도 않게 적당하게 익혔더니 누리끼리한 황인종이 됐다네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인종의 구분에 대해서도 성경만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데요. 창세기 9장에서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헤어나와서 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게 잠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 하체가 드러난 것을 막 웃으면서 조롱했던 함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에게는 흑인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을 쭉 거기 거슬러 보면 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인 셈에게는 너는 신앙의 복을 줬어.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준 그 사랑과 믿음을 보고요, 그에게는 이 신앙의 사명을 줘서 그가 바로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아시아에서 세계 5도 종교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또 이 막내 동생으로서 참 형을 도와가지고 그 하체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번성하는 축복을 줬는데 백인종의 조상이 되버린,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더 나가서 인종의 이 언어의 분류에 대해서도 다른 경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쌓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탑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본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세계 성서 공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작년 말 현재 7,105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신구약 쪽보문으로라도 번역된 이 언어는 2,551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구약 완역된 이 성경은 511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종과 언어까지도 다 구분해 주시고 흥하고 망하는 연대, 또 그들이 거하는 경계까지 다 정해주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잘 되고 또 형통하면 자기가 잘 믿어서 그런 줄로 착각을 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인생은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하게 다들 끝나버린 것을 저는 지난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고백해야 할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가, 우리 자신이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남은 여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많은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도 뉴스에 보니까 KBS 9시 뉴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종로구에 있는 조계산이라든가 저기 대구 팔공산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빌대. 그 불상 앞에서 빌고 있는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험 시즌을 맞아서 딱 붙으라고 밥풀 인형이 나오고요, 잘 찍으라고 도끼 볼펜이 나오고요, 잘 풀고 잘 찍으라고 필름 모양으로 디자인한 휴지통까지 나올 정도에, 여러분 아무리 밥풀 인형 사고 도끼 볼펜 사고 필름 휴지통 써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꼭 이 수험 주간에 선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의사이면서 장로님이셨던 저희 할아버지가 참 평생을 이 약업을 하면서 이 사셨던 저희 아버지 장로님에게 주셨던 말, 약종상 그 시험을 칠 때, 옛날 그 약사고시를 시험을 치를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공부하라. 그래서 제가 1989년 미국 유학을 따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전해요. 이 아버지 장로님에서 받은 말씀인데, 김 목사도 이 말씀 붙잡고 미국에 가서 영어로 공부한 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랬어요. 저도 영어 때문에 고생했지만 영어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피차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한국말로 석박사 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석박사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붙잡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학교에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먼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또 도서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공부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은 한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첫 과목 시험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그 한 과목 B+ 맞은 거 제외하고는요, 미국의 석사 박사 과정 모두 다 A 학점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세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학점 받지 못했는데 영어로 공부하면서 그 명문 신학대학원에 가서 어떻게 전부 A 학점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제 능력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그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축복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간증을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아멘. 여기 바울 사도의 증거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어두운 밤의 시기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밝은 아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의 무지를 탓하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주셨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가?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했던 것이 부활의 증거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설교했던 거 CD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다 생생하게 몇 년 전에 그 감동적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체험을 모두 다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환난 많은 세상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노예 후배 목사님이 상담하러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왔었으니까 점심에 대접하려고 몇몇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상담도 받고 귀한 대접도 받으니까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준다고. 시골에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아들이 직장 끝난 다음에 저기 강남터미널 옆에 있는 메리엇 호텔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올라오면서 이 메리엇 이 호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강남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탔는데 메리엇은 생각이 나. 그래서 운전기사를 붙잡고 그랬는데 메리아스 런닝구 호텔이 어디냐고 그랬대. 그 택시기사 세상에 메리아스 런닝구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센스 있는 기사가 메리엇 호텔인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돌아가지고 메리엇 호텔 앞에 내려줘가지고요. 그 메리엇 호텔에서 아들을 만났다네요. 메리아스 런닝구만 알아도 메리엇 호텔 찾아가 버려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다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지옥에 멸망받을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이보다 더 행복하고 축복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만 이것을 체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모두 나와서 우리가 기쁨의 책인 빌립보서 말씀, 지금까지요 여러분들 수많은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어도 그 빌립보서를 그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밝혀주는 목사는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안 들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내일 꼭 가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기도에 와서 정말 빌립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파헤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메어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강권에서 주님 앞에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면, 자존심, 눈치, 코치 보느라고 전도를 못 해버려요. 평생 가도 전도 한 명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이 강권하면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눈치코치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충청도 집사님 이 아버지가 역시 충청도 분인데 얼마나 남의 눈치를 창피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동네에서 무슨 잔치를 하든지 항상 추레닝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창피해서 그냥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 추레닝은 운동할 때나 집에서 주무실 때 입는 거지 어떻게 결혼식이나 칠순 팔순 잔치하는데 추레닝을 입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히려 당당하게 그러더래요.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더래요. 다 아는 사람들이 어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웃 동네 잔치가 있어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아버지가 또 나타났는데 또 역시 추레닝 바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니 동네에서야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웃 동네 오면서까지 추레닝 바람에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큰 소리로 그러더니
다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출애굽바람을 온 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창피하냐 이거. 참 그 아버지 멋진 아버지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지옥 불면서 건져 주셨듯이 죽어가는 영혼들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넣어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을 마지막 때 회복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영국의 감리교를 시작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들 찰스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십자가에 이 사랑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던지요. 그 마음을 찬양으로 지었어요. 그 생에 6천 5천 편의 찬양을 지었어요. 이것은요 매일 찬양을 지어도 18년에 걸치는 엄청난 분량의 찬양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38년 7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막 감동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7월 더운 무더위에 친구 브레이와 함께 뉴게이트 이 프리즌 교도소를 방문하게 돼요. 거기 보니까 강간 살인한 사람들이 많지만 제일 급한 사람들은 사형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요. 처음에 갔더니 사형수들이 왜 왔어 하고 인상을 찌푸리더래. 영원한 생명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달렸더라고요. 그러니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대로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과 고통 정말 절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인생 끝내버려. 이걸로 지옥 불면서 영혼이 떨어진다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라도 주님 품에 돌아오셨다. 얼마나 눈물로 갈구하든지 사형수들이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이었고 사형일이 닥쳐왔어. 찰스 웨슬리도 그들의 사형당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라도 지켜보기 위해서 그 교수대 앞에 섰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봤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형수마다 그 사형대 교수대 앞에 서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 저희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사니 주여 제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 하더라.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그때 그 감동적인 제수들의 장면을 잊을 수 없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수들 밑에서 사형수들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대하는 그 시간은 내 생에 더 이상의 죽음의 공포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내 생에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지어낸 찬송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란 찬송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밖에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나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건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만민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만 체험하고 우리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 끝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깨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고 행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영혼이 거듭남으로 감격하며 행복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감격하며 행복해하는 우리 평생 잊을 수 없는 해피데이 축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